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은강이가 군대에 복귀하게 돼서 오후에 모든 회의를 마치고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아들을 시청 쪽으로 이제 차를 태워서 그래서 이제 서울역을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제 평택으로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남대문을 지나서 이제 시청을 가려 그러는데 무슨 뭐 또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집회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 시간에는 집회가 없거든요. 데모가 없는 시간인데 그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다 막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무슨 데모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차를 한 대 정도는 지나가게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경찰의 인도에 따라서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회는 뭔가 그래서 옆을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집회였냐면은 정명석 목사님은 진실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JMS가 정명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MBC가 영상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켓을 걸고 데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데모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새파란 청년들이었습니다. 다 새파란 청년들이 정명석은 죄가 없다, 진실하다. MBC가 영상을 조작한 거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길을 막고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었던 장면인데요.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잠시 유턴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어머니 쪽부터 해서 지금 정명석의 이 JMS에 들어온 지 30년인데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고 MBC가 조작한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을 그들이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경악을 했습니다. 이야, 이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정명석이 옳다니. 이야, 우리 감리교회 서울연회 같은 경우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들이 청년 집회, 청년 예배에 30-4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태반인데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이 저 정명석이 옳다니 그러면서 너무나 경악을 하면서 저희들은 서울역을 빨리 가야겠기 때문에 차를 몰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미혹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런 거짓, 잘못된 그런 사이비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헤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게 이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준이를 만났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 공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공대, 그런 공대에는 백인들은 한 3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인도, 중국, 한국 사람들이 그 공대생이더라는 거죠. 아주 명문대 이제 공대인데 그 인도, 한국, 중국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똑똑하긴 한데 그러나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청년들, 인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넘사벽이래요. 따라가기가 어렵대요. 아니 인도 애들은 다 천재만 모인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인도 애들이 똑똑할까? 봤더니요.
KBS 다큐멘터리에 인도 아이들이 그렇게 천재인 이유라고 하는 그 허접한 그런 기사가 아니고 아예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그렇게 촬영하고 그리고 연구해가지고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봐보니까 왜 인도 아이들이 그렇게 천재인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중국을 앞질렀대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 같은 경우는 계급사회잖아요. 철저히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천막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사는 그들이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 집안에 아주 특출난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요, 그 인도 공대에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인도 공대. 근데 그 인도 공대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답니다. 뭐 입학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그게 아니고요. 인도 공대는 딱 법으로 제한을 해놔가지고 평생에 딱 두 번 이 인도 공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제도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난한 아이들이 천막에 살면서도요, 그리고 그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그 학원이 몰린 곳에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옆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은 아예 천막에 살면서 그냥 아예 그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요, 진짜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요, 그 아이 하나만 그 대학에 들어가면 완전히 가정이 달라지니까 그냥 부모들도 그 아이한테 올인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노량진 강남 학원 그 교육 열풍은 저리 가라더라고요. 아주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빼곡히 앉아가지고요, 그 공부하려고 거기에 그냥 아이들이 목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인도공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공대를 들어가면은요, 애들이 그 도시 전체에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1등을 하던 아이들인데도 거기 들어가면은 애들이요, 또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상위권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 뒤로 쳐지는 거예요. 왜? 전국에서 똑똑한 아이들은 다 몰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도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열악한 기숙사에서요, 먹고 자고 하면서요, 공부하는데, 이 공부라는 게 우리는 딱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직업교육 그거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취직하나 이거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또 그 인도공대 들어가가지고요, 기초 수학부터 다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쇠가 쇠를 자르는데 그 쇠가 쇠를 자르는 그 원리, 기본 원리,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인도공대를 졸업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고 그리고 미국 그 공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문 공대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요, 천재들인 거예요. 아예 수학 같은 데서 천재 수준인 거예요. 아예 그 자기네 나라에서요, 천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재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특출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실리콘밸리 이런 데 들어가는데 또 그 아이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아주 저명한 회사들 CEO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미국을 장악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인도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천재들이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한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내가 우리 집안이 다 집 팔아가지고 이렇게 천막 치고서 여기서 살면서도 인도 공대만 들어가면 우리 가정은 산다. 나 한 사람이 여기서 실패하면은 우리 가정은 망한다. 아니 절박함에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요, 거기서 아이들이 천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절박함이라는 게, 이 절박함이 힘이구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70년이에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매일 울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거, 성전에서 기도하던 거, 성전에서 찬송하던 것만 생각하면은 그들의 마음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요, 그들의 피가 끓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절박함이라는 소망을 부어주신 거예요. 절박함이라는 간절함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시더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 훔쳐갔던 그 성전의 기물을 다 들고 가가지고 니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기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이때야말로 기회다,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짓다가 보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 또 반대, 막 그렇게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나니까 그들이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주저앉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다 자기 집 짓는 거였어요. 다 자기 삶에 매여버렸어요. 그 옛날의 간절함, 그 옛날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은 다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성전이 세워지든 말든 다 자기는 판벽한 집, 아주 좋은 집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요. 다 이러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신 거고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 4장에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데, 그 등잔대가 7개, 이 등대가 7개가 있는 거죠. 본래 솔로몬 성전에는 이 5개에서 총 10개의 등잔대가 있는 건데 7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7개는 이게 성막, 저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 이렇게 세워놨던 등잔대가 7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그 광야 시대의 그 성막의 등잔대를 보여주신 건가? 광야 시대는요, 그 성막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고난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 성막의 그 광야 시절, 광야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기 원하신 건데, 그 광야의 영성이 뭡니까? 이제 결국에는 오직 성막, 그분의 은혜만 바라본 거거든요. 그 절박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금 등잔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두 감람나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만은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성령과 우리, 성령과 바로 나, 성령과 일신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광야의 절박함, 광야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 스룹바벨에게, 그 스가랴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면, 아무리 큰 산,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다 평평하게 평지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에 관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휘파람, 여러분 휘파람이 뭡니까? 여기 아르메니아나 중동 지역에 가면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요 다 틀에 풀어놓고 기르잖아요.
그런데 막 들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이요, 목자가 휘파람을 휙 하고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그 양들이 어디 있다가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목자 중심으로 막 몰려옵니다. 막 양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르시는 목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휘파람은요, 이 입술로 분다기보다는 갈대의 그 갈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부는 휘파람이거든요. 휘파람 소리는 멀리 전파되죠. 근데 그 휘파람을 부셔서 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양떼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 하나님이 당시에 그 목자들이 보여줬던 그 양떼를 모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연상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휘파람을 부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그들을 모으셔가지고 바로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흩어졌던, 다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졌던 이 성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번성함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번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10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을 것이고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인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모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할 곳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휘파람을 불어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선포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8월 13, 14, 15일 날 전기인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청주에 상당교회라고 있는데 그 상당교회는 보니까 전교인 수양회를 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카메라 시스템, 이런 방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찬양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회중석을 다 비춰주는데, 모르겠어요. 전 못 가봐가지고. 근데 회중석을 이렇게 봤더니 회중석이 한 3,000석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성가대만 해도 100석이 넘는 것 같아요. 성가대만 해도 얼마나 그 성가대석이 넓은지. 그런데 거기 꽉 찼더라고요. 어제 저녁 7시 반, 8시였거든요. 근데 그 청주에서 그 예배당 3,000명 이상 되는 그 엄청난 예배당이 그냥 꽉 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청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나? 아니, 청주에서도 이 7월 30일 이 여름에 다 휴가 가는 이런 때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예배당이 꽉 차버렸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회 강사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분이길래,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길래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 집회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요, 뭐 어느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설교가요 내용이 핵심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그 말씀 듣자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야, 이게 설교가 뭐 제가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이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야,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다 물결을 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스가랴 시대를 얘기한다면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셔가지고요, 그 고난의 바다가 일어날 때 그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이 치신대요. 다 잠잠케 하신대요. 다 잠잠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해서 견고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관을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날림공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 제가 보기에도 잘 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1983년 저 교육관을 지을 때요,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유력자도 별로 없는 우리 일신교회에서 저런 교육관을 지어서 보원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교육관을 지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는 거죠. 잘 졌냐 못 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하다 보면 잘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는 거죠. 저기 날림공사든 어쨌든 여러분, 저렇게 교육관을 지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원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육관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이요 다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포로 시대에는 하나님, 제가 본국만 돌아가면은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된 자에서 놓아주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조그마다 어려움이 오니까요, 금방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든요, 이게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중단되면요, 다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다가 중단되면. 그래서 전도도요, 아예 초신자를 전도하는 게 낫죠. 믿다가 낙심한 사람 전도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다가 낙심한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짓다가 중단했어요.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성전 안 지어도 잘 살아요. 잘 살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다들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되려면 정말 이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휘파람 불겠다. 다 돌아오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도 다 물결을 내가 다 잠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전이 세워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스가랴 선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 들으십니다. 정말 내 자녀가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다시 일어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7월 31일 월요일 날 우리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좋은 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좋은 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요. 나는 좋은 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제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